자, 그래서 의와 악의 이제 대조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마가복음 12장 42절에서는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의 그 동전을 이제 연부함에 집어넣는 장면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12장 42절을 보죠.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가장 가치가 낮은 동전 중에 하나예요. 한 고도란트. 근데 여기서 43절, 44절을 보니까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교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이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것 모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아주 극빈자들, 기초생활 수급자들보다도 아주 더 극빈자들,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그 가치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놓았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씩 있는 사람은 이 한 달에 11조 100만 원 내는 것이 아까워요. 그러나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또 선뜻 11조를 드려요. 그것이 사람의 심리인 것이. 자,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는 하늘의 보화를 이미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드린 것이에요. 자, 그래서 11조를 내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을 알 길이 없었죠. 왜냐하면 넉넉한 가운데 됐으니까. 그리고 이들은 또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11조가 성경적이가 아니냐,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하면서 그냥 갑론을 박하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그건 못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 잠언 13절 7절에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자가 있는데 이 완벽한 예가 스모나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죠. 여기서 내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하노라.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모독을 하느니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이 스모나 교회가 왜 칭찬을 받았냐면은 너희 행위와 환난과 궁핍을 하노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네가 부요한 자로다.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지키려고. 근데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정치 논리에 의해서 또 세상에 이 문화적인 그 시류에 휩싸여 가지고서 사람들이 믿음을 뺏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개인이 삶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러한 삶을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님께서는 없는 가운데서도 베푸는데 아주 열성을 베풀었던 분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봅니다. 여기서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계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는가? 우리에게 영적인 부요함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셋째 날에는 예루살렘 도성에 우리에게 아주 의리의리한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러한 주택을 마련해 주시려고, 거처를 마련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실감을 못하고 살고 있으니까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아주 잘 알아요. 해박하게 잘 아는데 실행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하늘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신을 더 가난하게 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이것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 자체도.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여관에서 묵을 방이 없으니까 출산했는데 마국간에서 그 여물통, 쉽게 말하면 여물통이에요. 여물통에서 태어났고 여물통에다가 포대기를 이제 감아서 뉘어놓았다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3장 8절 상반절에 보시면 사람의 생명의 몸값은 그의 재물이나 가난한 자는 이랬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진정으로 구속해 주는 걸 분명히 그의 재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잠언은 돈을 써서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거나 최소한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데 돈을 의지하는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에요. 자, 여기 시편 49편 8절을 보죠. 자, 이는 그들의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랬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느냐, 곤고에 처해 있느냐? 우리는 이 귀한 혼의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해서 우리는 살 사람들이 영원해서. 그래서 우리 전도지 중에 하나가 죽음은 영혼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 조건으로 한 거예요. 물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살긴 사는데 이 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고통을 당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는 2차 대전 때 예가 여기 쭉 교재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대전 때 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부첸발트 수용소 여기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금이나 또 집회나 보석류를 가지고 온 이들 도망자들이 경비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수용소의 암시장을 통해서 음식 찌꺼기를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유대인 부자들이 여기 끌려왔어도 그때도 뇌물이 통한 거예요. 그때도 세상이니까. 독일 병사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말로 그 음식물 찌꺼기를 구해가지고 연명을 계속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사례 중에서 많은 경우에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물이 금리빨인 사람도 있었어요. 금리빨. 그 사람을 가스불에 넣어서 죽이고 나서 그 독일 군들이 이빨을 전부 다 뽑았어요. 이걸 갖다가. 그리고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잠수함에 구멍 같은 데를 이렇게 메꾸는 재료로 사용했던 거예요. 이들에게. 그리고 밖에서는 이 음악을 또 연주를 해요. 밖에서는. 그것도 유대인들을 시켜서 유대인들이 깨스그려서 죽고 있는데 참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오죽하면은 욥기 2장 4절에서 사람의 피부로 사람의 피부를 바꾸오니 이런 교훈이 다 나오겠는가 있어요. 사람들은 유괴범들로부터 자신의 피부치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다가 구해오려고 애를 쓰죠. 납치범들에게 협박전화가 오면은. 자, 그 타이타니코 실화죠, 이거는. 타이타니코가 침수될 때 1912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백만장자가 사람들로 가득 찬 구명정에 대고 당신의 자리를 양보해주면은 내가
그 자리값으로 당신에게 $10,000를 주겠어.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 자기가 내주면 자기가 죽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저 비싼 돈을 줘도 목숨을 대신할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잘 차려입은 한 숙녀가 귀중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녀의 특별한 객실로 다시 갔다가 한 10분 정도 시간을 주기도 했는데 돌아왔을 때는 그녀는 보석함과 오렌지 4개를 들고 있었는데 $10,000나 되는 이 드레스는 그 배와 함께 가라앉기 시작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도 양보 안 해주는 거예요. 억만금을 줘도 자기 목숨과 바꿀 수는 없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1920년대에 그 어느 유명한 갱이 두목이 자신의 주치의에게 자신의 생명을 하루만 더 연장시켜주면 여행료 가방에 $20짜리 지폐를 가득 채워주겠소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유명한 영국 여왕이 임종시에 내가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겠다. 그래서 소용이 없었어요. 돈 있는 사람은 일생을 사람들을 돈으로 사는데 보내고 자기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생명을 잠시라도 연장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임시적인 일이지 영원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그 타이타닉호도 아무나 다니는 배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못 타요. 부자들이 타는 배였었어요. 부자들이. 근데 거기서 그 중에 더 부자들이 생명을 연장하려고 자리값을 내면 내 $10,000을 주겠어. 1912년에 $10,000면요. 지금 수십억 달러 가치도 더 있어요. 근데 한 사람도 양보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보죠.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앞으로 큰 환란이 닥치면은 가뭄이 재앙이 와갖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재앙이 이렇게 따른다 이것이. 그래서 이 창백한 말에 말발고 말해서 피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이 파라오, 이집트 파라오 왕도 자기 아들, 장자를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로부터 지켜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었죠. 6월절. 왜 그런가? 그의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없었다 이거예요. 구속을 상징하는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 욥이 찾아다녔던 몸값이 욥기 3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는 그분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로우셔서 말씀하시기를 구렁으로 내려가는 그를 구해주라 내가 몸값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몸값을 얻은 것이 신약에서는 어디서 발견되느냐? 디모데 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아예 5절부터 6절을 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몸값을 내어 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그랬습니다. 몸값을 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내려갈 그러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인해서 몸값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을 우리 몸값을 치러주시고 샀다 이거예요. 그분의 피로서 혼의 구속으로. 그리고 그것은 돈 없이 값 없이 얻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라고 했어요. 그는 믿음도 은혜를 이제 얻은 것이니까 이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샀다 하면은 부자들만 구원받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서 1년에 한 번씩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왜 반세계를 내라고 했느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들이나 또 일반 평민들이나 값이 똑같았던 거예요. 무슨 값? 혼의 값이 똑같았다 이거예요. 이 시대의 대통령이나 국왕이나 총독이나 장관들이나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혼의 값은 똑같다. 이 시대도 똑같다 이거예요. 자, 시편 49편 7절을 봅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으로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이 혼의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그랬어요. 인간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도 몸값을 바쳐서 사람의 혼을 구속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인간은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바로. 자, 그리고 잠언 13장 8절에 다시 보죠. 사람의 생명의 몸값은 그의 재물이나 가난한 자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왜 안 듣느냐 이거예요. 가난한 자가 회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자면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얼어 죽으려면 무슨 복음이냐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재물이 해답이다, 해결책이다, 전부다 이렇게 끝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칼마르크스나 엥겔스, 트로츠키 같은 이 공산주의자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에서 가장 가난했던 세 사람이에요. 혼이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지옥 간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책망을 결코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게 한 앞잡이들이에요. 대신 이들은 재물이 해답이고 타락한 피조물에게 해결점은 경제 체제에 순화하는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해 왔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 정권이 주장했던 어떤 정책이냐? 바로 이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공동으로 나눠서 쓰자. 그냥 의사나 일반 노동자는 월급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직도 지금 이 야당이 버리질 않았어요. 그 사상을. 그리고 5년 동안 한 일이 핵무장을 하도록 온갖 속임수로 다 쓰고 외교정책을 썼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들은 결코 성경적인 책망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타락한 피조물은 재물을 열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전체를 가난하고 빈곤하게 만드는 공산주의 정책이다. 그거를 요즘 그 야당에 보니까는 용어만 싹 바꿨어요. 포용 경제라고. 그러니까 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깨 있어야 돼요. 타락한 피조물은 재물을 열망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4장에서 이런 것을 책망하라고 있죠. 계속. 그러나 가난한 자를 확신시키는 것은 힘든 일이고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가난에 찌든 사람은 올바른 성경적인 설교에 즉 응답이 없어요. 잠언 29장 19절입니다. 종은 말로서 고쳐지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가 알면서도 대답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교훈에는 관심이 없어요. 종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끼니를 하루 한 끼니마다 배불리 먹고 내가 빈곤을 면할까? 그거에만 생각이 집중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배를 채우는 데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13장 9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의 빛은 즐거우나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과 등불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는데, 의인이 걸어가거나 뛰어갈 때 사용하는 것이 의로운 자의 빛이고, 그 빛은 불꽃을 튀기며 밝게 빛난다는 의미에서 즐거워한다 이것이요. 또한 그것이 세상의 빛으로 언급하는 것이라면 말 그대로 굉장히 즐거운 일이죠. 세상의 빛이라면은. 자, 그리스도인의 빛은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빛이신 그분이에요. 그 악인의 등불은 뭐냐? 빛을 담기 위한 기구인데 그 자체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아니죠. 자, 베드로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6절에 따르면 분명히 그 빛은 꺼지게 될 거라 이것이요. 자, 게이키 박사가 쓴 거룩한 땅이라는 책에 따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는 집안에서 밤새도록 빛이 비추도록 계속해서 불을 켜놓는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그리고 이 계명에 이제 비춰보면은 3회 3잠 성절의 진술보다도 불길한 징조는 없다. 성막에서요, 그 촛불을 켜놓지요, 등대에다. 그리고 촛불을 또 다듬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일꾼들이. 꺼지지 않게. 항상 빛이 이렇게 밝게 비치도록. 자, 의로운 자의 빛은 내보여야 되는데 심지를 잘라주고 밝게 타오르도록 다듬어줘야 된다. 이게 계속해서.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악인의 등불은 열은 발산을 하는데 빛이 비춰지질 않아요. 이것이 악인의 그 등불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주관자인 리비아단, 사탄, 언젠가 악인의 등불은 열조차 내지 않는 것이에요. 잠언 20장 20절을 보죠.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의 등불은 깊은 흑암 중에 꺼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열조차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10절에서 다툼은 교만으로 오나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논쟁이나 싸움이나 주먹질, 그 다음에 이 술집에서 언쟁, 국제적인 분쟁, 혁명, 전쟁의 뿌리는 교만으로 오는 것이에요. 교만으로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공이 어떻게 해서든지 무인도 같은 거를 차지해가지고서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거,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경제를 수탈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느냐? 탐욕과 교만으로 오는 것이에요. 근데 권세자들이 몇십 년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집권했던 세력들이 20년을 갖다 꿈꿨는데 불과 5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1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권면을 잘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잘 받아들이는 자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잠언 16장 19절 보죠. 낮추는 자와 함께 겸손한 영을 갖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28장 25절을 보자. 잠언. 교만한 마음을 지니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그랬어요. 교만한 마음을 지니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주를 신뢰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물질적인 배부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13장 11절을 보죠. 또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그랬어요.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재물은 날개를 달아서 날아간다는 잠언이 교훈이 다 있어요.
재물은 흩을지라도 늘어나나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물질이 주어지면은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것이. 13장 4절 보죠. 잠언. 게으른 자의 혼은 소망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혼은 살찌리라 그랬습니다. 재물은 거저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었을지라도 그 재물은 다 탕진하게 돼 있어요. 탕진하게 돼 있다 이것이. 특히 정치꾼들이 힘을 안 들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떼돈을 수중에 모았는데 결국은 다 들통이 나가지고서 법적인 제재를 받고 또 이제 몸뚱아리는 형무소로 가는 그걸로다가 이제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잠언 13장 11절을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것이요. 미국이나 독일을 보면 미국과 독일은 정반대예요. 현상이. 2차 대전이 이제 끝난 이후에 예를 들은 건데 미국 정부의 주요한 소득원은 첫째는 국민들의 동의 없이 개인들에게 걷어들인 세금, 부정한 방법으로 걷어들였다 이거죠. 비양심적으로 징수한 술 판매를 올린 수입, 그러면서도 식품검사, 담배에 대한 경고, 자동차 매연이라는 대기 오염 통제 등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탄약과 무기를 제어해서 해외로 판매하기. 이 미국은 이제 이 무기 판매 제1위의 국가예요. 우리나라 그걸 닮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담배 인상공사 있죠. KTNG라는 약자. 열심히 담배를 팔아요. 그러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모순되게도 담배 거기에는 금지 경고가 붙어 있죠. 그걸 왜 붙여? 아예 팔질 말아야지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중독돼 있어요. 담배에. 마약에 중독돼 있고. 우리나라가 마약의 청정국가였었는데 지금 지난 정권에 의해서 마약이 체계적으로 우리나라에 침투돼 가지고서 곳곳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전부. 왜? 공산화 시키려고. 전부 다 무너뜨려 가지고.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 전직 대통령은 마약 소탕하기 위해서 마약 사범을 그 자리 현장에서 발견되면은 아예 쏴 죽여라 즉시. 그런 명령까지 내렸어요. 1000명 이상이 현장에서 사살을 당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게 만든 거예요. 이 보통 범죄 행위가 아니에요. 허망하게 얻은 재물은 줄어들 것이나 그랬는데 구약에서 가장 대단했던 세금 징수원들의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이 있고 솔로몬이 있어요. 사울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군대를 다 잃고 결과적으로는 자살했는데 그 자기 병사에게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갖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인 병사도 자살을 했고. 그래서 그는 가진 모든 것, 세 아들 가진 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예수로도의 모형으로 시작됐다. 나중에는 배교자로 끝났죠. 이방 여인들을 불러들여서 온갖 우상들을 다 불러내고 배교자로 끝나고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는 원인을 제공했고 또 금방패의 자리를 놋방패로 대신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 버리고 말았어요. 열왕기상 14장 보죠. 26절에서 27절을 봅니다. 주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가져갔어요. 그가 모든 것을 가져갔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들도 모두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이 그것들을 대신한 놋방패들을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경호대장의 손에 맡기니 왕이 주의전에 들어갈 때면 경호하는 자들이 그것들을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다시 가져오더라.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집권하면서 이집트 시사 왕이 와서 다 뺏어간 거예요. 우상 숭배하며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박국 2장 5절에서 15절에서는
주류 판매를 얻은 수입에 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거를 지적을 안 해요. 지적을 안 해요. 그리고 오늘날은 교육자들과 법률가들이 앞서가지고 성교육, 적당한 마약 중독을 시키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의 주권에 열중하게 하는 것이 이들이 술책이에요. 그리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은 무장을 시켜요. 무기를 대줘가지고 무장을 시켜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데 미국하고 나토가 무기를 계속 대줘가면서 대리전쟁을 하고 있죠.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미국까지도 하나님께 앞으로 이제 혼쭐이 날 거예요. 너무나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쭉 내려오시면 하반절에 보면 수고하여 모은 자는 늘려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소독은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서 경제 부흥을 했다 이거지.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자,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정반대의 길을 갔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마치죠.